깊은 밤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보듯 우리의 마음에도 때로 깊은 사색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연못에 살짝이는 물결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작은 마음이 어느새 깊은 인연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왜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다가서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낯선 이에게 손 내밀기가 두렵고 때로는 익숙한 관계조차 삐걱거릴 때 인간관계의 허무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이 깊은 고민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일러주셨을까요? 오늘 아무도 몰랐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한마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되어 삶의 평화와 위로를 찾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날은 고요한 숲속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던 때였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입니까? 새로운 인연 앞에서 발걸음이 무겁고 가까운 이에게조차 마음을 온전히 열기가 두렵습니다. 혹여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개처럼 굳게 닫아버리거나 차가운 겨울 강처럼 얼어붙어 누구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왜일까요? 남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혹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뇌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자리한 그림자와 같으니라. 마치 갓 태어난 새끼 사슴이 숲의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몸을 숨기듯이 인간 또한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아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마음이 있느니라. 그대가 말한 두려움은 지난 상처의 그림자에서 피어난 것이요.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절당할까 하는 작은 자존심에서 싹튼 것이니라. 보아라, 저 닫힌 조개 껍질을. 그 안에는 부드럽고 여린 살이 숨겨져 있어 작은 위협에도 굳게 문을 닫지 않더냐? 또한 저 겨울강을 보아라. 그 표면은 굳게 얼어붙어 아무도 건널 수 없지만 그 아래로는 여전히 따스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과거의 상처가 두려움이라는 굳은 껍질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음처럼 차가운 장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니라. 허나 기억하라. 조개가 영원히 닫혀만 있다면 그 안에 진주를 품을 수 없고 겨울강이 영원히 얼어 있다면 생명은 결코 피어날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줄 아는 자이니라. 그대의 마음속 두려움의 뿌리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첫 씨앗을 심는 용기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이 비로소 햇빛 아래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을 닫았던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저에게도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제 말씀해 주신 두려움의 뿌리를 마주하는 것이 인연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그 두려움을 넘어 정작 손을 내밀려 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첫 한마디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여는 첫 한마디의 비밀은 거창한 수사나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느니라. 그것은 바로 진심을 담은 관심과 상대방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라.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 듯 진심 어린 한마디는 닫힌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열게 하는 힘이 있느니라. 보아라, 저 숲속의 작은 새를. 새는 아름다운 노래로 다른 새에게 다가가지만 그 노래의 진정한 힘은 흉내낸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있느니라. 또한 저 햇살을 보아라. 햇살은 강요하지 않고 그저 따스하게 비출 뿐이지만 그 온기 속에서 모든 생명이 움트고 꽃을 피우지 않더냐? 진정한 첫 한마디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 계산이 아니라 무엇을 나눌까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느니라.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그대의 평안을 바랍니다. 혹은 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와 같이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 건네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맑은 거울이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그대의 순수한 마음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본능이 있느니라. 그 한마디가 상대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연결의 다리를 놓을 것이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첫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계산적인 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관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설 용기가 생깁니다. 깊은 깨달음 속에 제자들은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제자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연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인연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가꿀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좋은 인연인 줄 알았으나 상처만 남기는 경우도 있고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여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마치 숲속의 나무와 같으니라. 어떤 나무는 뿌리가 얕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떤 나무는 깊이 뿌리 내려 모진 폭풍에도 굳건히 서 있느니라. 진정한 인연 또한 이와 같아서 겉모습이나 당장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넘어 그 마음의 진실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데 있느니라. 이는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샘물을 보듯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함과 변함없음을 살피는 것과 같으니라. 상대가 그대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대의 행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그 관계 속에서 그대 스스로가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워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인연의 깊이를 헤아려 보라. 또한
진정한 인연은 가꾸지 않으면 시들기 마련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매일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듯 인연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곧 인연의 뿌리를 깊게 하는 물과 거름이 되느니라.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니라. 기억하라. 진정한 인연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는 것이니라. 그대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꿀 때 비로소 그대에게 복된 인연의 꽃이 피어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가꾸는 지혜를 얻은 듯합니다. 이제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심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깊은 깨달음 속에 제자들은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스쳤습니다. 스승님, 외부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제 마음이 불안과 번뇌로 흔들릴 때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연마저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내면의 평화가 인연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 마음을 다스려 복된 인연을 저절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고요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치는 달과 같으니라. 연못의 물이 고요하고 티 없이 맑을 때 하늘의 달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비치지만 물결이 거칠게 일렁이거나 물이 흐려지면 달의 모습 또한 일그러지고 끝내 사라지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내면이 평화롭고 고요할 때 비로소 복된 인연이 그대에게 온전히 다가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느니라.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망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오를 때 그 맑고 향기로운 기운은 마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저절로 벌과 나비를 부르듯이 그대 주변의 선하고 좋은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느니라. 허나 반대로 마음이 불안과 불평 혹은 탐욕과 분노로 물들 때면 그 부정적인 기운은 마치 가시 돋친 나무가 다가오는 모든 일을 멀리하듯 애써 다가오는 복된 인연마저도 결국은 피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수행이니라.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고 저녁에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하루의 감사함을 되새기라. 호흡에 깊이 집중하여 마음의 혼란스러운 파도를 잠재우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키우라. 이는 마치 비옥한 흙을 기름지게 하고 그 위에 씨앗을 정성껏 보살피는 것과 같아서 내면의 평화라는 굳건한 뿌리가 튼튼할 때 비로소 풍요롭고 영원한 인연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느니라. 기억하라. 진정한 인연은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내면의 평화와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자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곧 복된 인연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감탄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깊은 가르침을 들으니 인연이 외부의 조건이나 노력만이 아닌 오롯이 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더욱 정진하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인연을 제 삶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을 대하는 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림자가 제자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에 매듭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오해, 혹은 서로에게 준 아픔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고 용서와 화해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끊어진 듯한 인연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까? 용서가 과연 무엇이며 화해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뇌를 깊이 헤아리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니라.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숯과 같아서 그것을 놓지 않으면 결국 그대 자신의 손만 타들어가지 않더냐? 과거의 아픔과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가두는 것과 같으니라. 보아라, 저 넓은 바다를.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겪고도 다시 고요함을 되찾지 않더냐? 바다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듯 그대 또한 넓은 마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품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들 것이니라.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이니라. 화해로 나아가는 길은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느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그 또한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아서 그대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설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느니라. 진정한 화해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라.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기다리는 지혜 또한 필요하니라. 기억하라, 용서와 화해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장 큰 용기와 지혜의 발현이니라. 그대가 마음의 매듭을 풀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끊어진 듯 했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더욱 깊고 단단한 복된 인연으로 거듭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용서가 저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아 인연을 새롭게 맺어나가겠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또 다른 의문이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늘 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오히려 오해를 낳거나 진심을 가리는 장벽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침묵 속에서는 과연 인연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으며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침묵이 관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요 오히려 가장 깊은 소통의 언어이니라.
마치 고요한 밤하늘에 별들이 더 선명하게 빛나듯 침묵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오느니라. 끊임없는 말의 홍수 속에서는 진정한 마음의 울림을 듣기 어려우나 고요함 속에서는 상대의 숨겨진 아픔과 기쁨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느니라. 보아라, 저 뿌리 깊은 나무들을. 나무들은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않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얽고 바람과 햇살을 함께 맞으며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지탱해주지 않더냐? 진정한 인연 또한 이와 같아서 때로는 말없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느니라.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며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싹트게 하느니라. 진정한 소통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상대의 눈빛에서, 작은 숨소리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전해지고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이는 마치 맑은 연못이 주변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상대의 진실된 모습을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침묵은 인연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 올리는 가장 견고한 바탕이 되느니라. 기억하라.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이해와 사랑의 표현이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서 인연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하고 영원한 빛을 발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침묵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깊은 소통의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묵 속에서 인연을 더욱 깊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인연의 깊이를 깨달은 제자들의 마음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의 시작만큼이나 어려운 인연의 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인연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소중했던 인연이 변하거나 멀어질 때, 혹은 이별을 맞이해야 할 때,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놓아주어야 함을 알면서도 붙잡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떠나간 인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인연의 무상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아픔 없이 지혜롭게 놓아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뇌를 깊이 헤아리시며 연민의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만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하나니 인연 또한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영원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잎이 지고 겨울에 잠들 듯 인연 또한 그 나름의 순환을 가지고 피어나고 쓰러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소중한 인연을 잃는 슬픔은 당연한 것이나 그 슬픔에 영원히 묶여 있다면 그대 자신의 살 또한 멈추게 되느니라. 보아라, 저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을. 구름은 잠시 한 곳에 머무는 듯하나 바람에 실려 끊임없이 형상을 바꾸고 이내 사라지지 않더냐? 그대가 구름의 변화를 슬퍼하지 않듯 인연의 변화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라.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미움과 집착으로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마치 손에 움켜쥔 모래와 같아서 꽉 쥘수록 흘러내리고 부드럽게 펼 때 오히려 더 많은 모래를 담을 수 있지 않더냐? 지혜롭게 놓아주는 길은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지나간 인연이 남긴 아픔은 스승이요. 그로 인해 배운 지혜는 그대의 성장이니라. 비록 몸은 멀어져도 마음 속에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그 인연이 그대에게 준 가르침에 감사하라. 그리할 때 그대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맑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기억하라. 진정한 놓아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요. 아픔의 끝이 아니라 평화로운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니라. 인연의 무상함을 이해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인연의 헤어짐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혜롭게 놓아주고 그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아나가겠습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지혜를 배운 제자들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깊은 질문이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인가를 바라며 베풀거나 조건을 붙여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진정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는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인연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인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순수한 물음을 들으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빛을 주고 땅이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생명을 품어내듯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요 계산과 기대가 섞인 거래와 같으니라. 진정한 사랑은 주고도 잊고 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보아라, 저 샘 솟는 샘물을. 샘물은 끊임없이 맑은 물을 내어주어 목마른 이를 적시고 지친 동물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물이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더냐? 그저 스스로 넘쳐 흐를 뿐이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욕심 없이 베풀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그 풍요로움이 인연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니라.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조차도 품어 안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이는 상대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니라. 집착 없이 베풀고 기대 없이 사랑할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수록 더 많은 복이 채워질 것이며 그 복은 인연을 통해 그대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에도 상처받지 않는 굳건한 뿌리가 될 것이니라. 기억하라. 진정한 인연은 주고받음의 저울 위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베품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깊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먼저 사랑의 샘물이 될 때 그대 주변의 모든 인연은 그 물을 마시고 생명력을 얻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진정한 베품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대가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더욱 빛내겠습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지혜를 배우며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인연에 대한 깊은 사색의 끝에서 제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연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손 내밀고 진실로 사랑하며 때로는 놓아주는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연유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깊은 진실을 깨달을 때 저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물음이야말로 인연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지혜로운 질문이니라. 보아라, 저 숲의 모든 나무는 홀로 서 있는 듯하나 뿌리는 땅속 깊이 얽혀 서로에게 물과 양분을 나누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서로에게 그늘을 드리우며 조화를 이루지 않더냐? 저 작은 풀 한 포기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햇살과 흙, 물과 바람, 그리고 벌과 나비의 도움 없이는 결코 꽃을 피울 수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대라는 존재 또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엮여 이루어진 무지개와 같으니라. 그대의 기쁨은 이웃에게 퍼져나가고 그대의 아픔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한 존재의 작은 행위가 세상 전체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치 바다의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모든 인연은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것이니라. 이 깊은 연결성을 깨달을 때 그대는 더 이상 홀로 외로워하지 않을 것이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진정한 자비심이 우러나올 것이니라. 조건 없는 사랑은 그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데 엮인 거대한 생명 그물을 향한 자연스러운 응답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같으니라. 기억하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그대 자신의 거울이며 그대가 맺는 모든 인연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부분이니라. 이 지혜를 가슴에 품을 때 그대의 삶은 끝없는 사랑과 평화로 충만해질 것이며 모든 순간이 깊은 깨달음으로 빛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제가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만의 인연에 갇히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가장 큰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연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너머의 연결성까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내면의 평화가 좋은 인연을 부르는 힘, 용서와 화해로 얽힌 매듭을 푸는 지혜,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소통, 그리고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놓아주는 법까지. 이 모든 여정은 결국 한 가지 진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밖이 아닌 바로 내 마음속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인연은 영원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가 늘 밝은 등불이 되어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비추고 평화롭게 하시며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사색과 평안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인연의 길을 걸어가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의 삶에 깊은 공감과 울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